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면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 그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전이슬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소히 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소히 하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깨워주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늘 경계하고 대적해야 되는 그런 세속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모든 대상을 가리켜 우리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이 있고 구원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앞부분에는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를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구원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나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살리고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의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백성들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저들의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가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놓고 그를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냥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없고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마가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느 목사님에게 아들이 5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친구 목사님에게는 반대로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던 목사님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5명의 아들 가운데 1명을 양자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둘 사이의 사이가 너무나 좋았기에 아버지는 집에 가서 누구를 양자로 보낼지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5이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 아들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장자라 보낼 수 없고, 둘째는 공부를 잘했기에 보낼 수 없었고, 셋째는 얼굴이 너무나 잘생겨서 보낼 수 없었고, 넷째는 몸이 허약하여 약하기에 보낼 수 없었고, 마지막 5째는 귀여운 막내라 보낼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5 아들 모두 귀하기 때문에 결국 그 누구도 양자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또 믿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을 믿을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멸망의 길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십자가에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